요즘에는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제작할 때에 꼭 염두에 두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드라마가 너무 심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심각한 주제의 내용을 다루더라도 드라마 속에 반드시 웃기는 웃음의 포인트가 꼭 들어가는 배우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웃을 일은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은 웃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드라마를 보면서도 보는 시청자가 웃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속의 배역 인물들 가운데에 조금 이렇게 얼빠진 사람을 꼭 넣어가지고 그런 배역을 하게 함으로 드라마가 너무 심각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동이 없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감동을 모릅니다. 그래서 감동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감사해야 되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왜? 감동이 없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본문이 보시면은 평생토록 감동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무리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입니다. 요즘 좀 의학적인 용어로 하면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의학이 많이 발달하여서 치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은 치유 가능이 0%입니다. 문둥병 한번 걸리면은 그 사람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둥병 환자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왜냐? 문둥병을 드는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문둥병을 들기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단 1%의 치유 가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단 1%의 희망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에게 개런티된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종교적으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라 그래서 감히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그들을 격리시켰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집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토끼 같은 자기의 자식들을 보고 싶어도 올 수가 없습니다. 행여라도 구걸하기 위하여 성 근방이라도 근접하면은 어디서 날아오는지 돌이 날아오고 아이들까지 침을 뱉고 모욕을 당하는 것이 바로 문둥병 환자들의 팔자였습니다. 그들의 삶에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왜 내가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를 정도로 그들의 삶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에게는 정치적으로 형벌이 주어졌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혹시라도 자기들이 성에 들어오거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지나갈 때에는 그 사람 문둥병 환자들은 반드시 고함을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고함을 지르느냐? 부정하다 부정하다 고함을 지르면서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모르던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냥 그 문둥병을 떠나서 사람들이 빨리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문둥병 환자가 갑자기 나타났다가는 바로 스토닝 당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병들어서 억울하고 자기 인생의 비관적인 데다가 어디 한번 사람 있는데 가보려 그러면은 부정하다 그런 말을 외치면서 가야 되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병드는 것도 서러운데. 그것이 문둥병 환자에게, 그 당시 나병 환자들에게 주어진 형벌이었습니다. 그거는 형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혼자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나병 환자들끼리 무리지어서 자연스럽게 다니며 조금이나마 서로 의지하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환자 10명이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들에게 어쩌면 내 인생에 저 예수라는 사람이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들은즉슨 예수라는 사람은 각생 병든 자를 다 치유하더라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문둥병이 형극의 병이지만은 어쩌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자기 인생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즐거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본문 보시면은 예수님을 만날 꿈도 못 꿉니다. 오늘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를 만나지만은 멀리 서서 가차히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불러야 되니까 소리 지어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 질러서 예수 선생님이여 불렀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에게는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오직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말밖에 할 수 있습니다. 어디 선생님이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금기를 깨고, 왜냐? 예수님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지 않을까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 선생님 하고 불렀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의 반응이 빨랐습니다. 그들을 주님이 바로 보시고 바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4절에 보면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다른 말을 한 게 아니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요. 이 당시에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병이 나았다는 것을 누가 최종적으로 판정해 주느냐 하면은 제사장이 판정해 줍니다. 제사장 앞에 가서 당신 문둥병 나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자기의 신분진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문둥병 환자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몸은 하나도 낫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을 불러가지고 주님 말씀을 했는데 자기들의 몸은 역시 고름이 흐르고 자기들의 몸은 아주 문둥병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나도 변화가 없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문둥병이 나은 사람에게 해야 될 말인데 전혀 낫지 않았는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갈등을 일으키기로 하십니다. 과연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님,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형극의 별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고 우리 주님이 유일한 희망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정말 그 끈 하나라도 잡아보려고 주님이 이름 불러가지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제사장에게 갈 줄 몰라서 그러십니까? 주님 말씀 안 하셔도 우리는 병 나으면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무심한 말씀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안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주님께서 왜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했느냐? 근데 주님은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에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대장군이었습니다. 온몸에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아주 엘리사 만나보지도 못합니다. 근데 종이 나와서 하는 말이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목욕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그래도 시종의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은 그래도 요단강에 가서 한 번 담그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번 담그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7번이면은
한 2번 담그고 나오면은 온몸에 고름이 갑자기 싹 없어지다가, 그 다음에 3번 담그고 나오니까 몸이 좀 더 가뿐해진다든가.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7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들어갔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6번을 다 들어갔다 나와도 몸에 하나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문둥병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요셉의 여러분 경우 아시죠? 창세기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죠. 요셉이 노예로 잡혀와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정말 막심한 고생합니다. 뭐 때문에 잡혀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죄를 지어가지고 죄 짓지도 안 하고 죄수의 몸이 되어가지고 정말 감옥에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셉이 고생하고 힘들어하면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귀뜸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아, 조금만 참아라. 나 이거 하나님의 각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조금만 참아라. 아니, 그러면 요셉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위로를 받고, 그렇지, 조금만 참으면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 될 텐데, 요셉을 단 한마디 그런 힌트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열왕기 상해 18장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비가 올 거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 시종에 가서 저 바닷가에서 구름 안 올라오는가 보라 그랬습니다. 종이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주 말짱한 하늘에 써니데이, 그렇게 왔습니다. 2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어떠냐? 가봐라. 아무 이상합니다. 3번, 4번, 5번, 6번 갔다 왔는데 선지자님, 지금도 써니데이입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7번 기도했습니다. 가봐라. 시종이 가보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자, 지평선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온다고. 그 바로 직전에 갈멜 산상에서의 그 기도가 어땠습니까? 그때는 기도 한 번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단을 확 태워버렸습니다. 아니, 그랬던 그것이 바로 지금 돌아서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엘리야가 기도가 뭐가 약해가지고 7번이나 기도했는데도 손바닥만한 것밖에 안 보여. 갑갑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10명의 문둥병 환자에도 주님 똑같은 걸 지금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문둥병 안 나왔는데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면 얼마나 문둥병 환자들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들의 소원을 일시에 불식시키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됩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 병이 나을지어다. 그 말 한마디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 종료,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 그 쉬운 말 한마디 안 하시고 뭐라고 말하느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주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게 하느냐? 그들에게 주님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향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주님 보시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믿음이 없으면 감사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감사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헌금 하셨죠? 안 하신 분은 예배 끝나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 헌금이, 믿음이 없는 감사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헌금이 진정한 감사 헌금이란 말이죠.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에게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데 감사 헌금 한다면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체면삼아. 여러분, 제가 신호등이나 길에 이래 가면은 우리 거지들이 꼭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가서 그냥
if any smile 그러면은 자기 좀 도와달라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여러분 거지에게 제가 뭐 1불이나 이렇게 동전을 주면요, 거지들이 첫 마디가 뭡니까? 땡큐 그럽니다. 그 땡큐가 여러분 진짜 땡큐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입에 발린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왜요? 거지와 나 사이에는 전혀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신뢰가 안 돼 있다 말이에요. 절대로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감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겠어 믿음의 갈등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자기들 10명이 결정하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믿습니다. 주님 말씀 믿습니다. 한번 가보자. 그리고 일단 갔습니다. 여러분 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일어나지도 않고 손에 잡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믿음으로 하라 그래서 믿음으로 뭘 했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되는 거 없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야, 이거 내가 제대로 믿고 가는 건가 이거. 아마 10명의 이 문둥병자들은 가면서 자기들끼리 이래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아마 갈등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 자체가 그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감사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감사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그 감사가 본격적인 진정한 감사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 아니 1년 내내 여러분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드린 자네 여러분의 감사는 그 앞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감사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마음속에서 우러난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믿음을 넣어준 것입니다. 믿음은 갈등을 통해서 선택을 통해서 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보시면은 말씀대로 갔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10명이 몽땅 다 나병이 문둥병이 싹 나와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자기들도 모르게 싹 나와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뭔가 몸이 가뿐하고 뭔가 매끈매끈해서 보니까 아주 문둥병이 아주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문둥병 환자 10명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자기들이 서로 몸을 확인하면서 이상이 없다고 문둥병이 다 떠나가고 깨끗함을 그들이 확인했을 때에 그들이 느꼈던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 현장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감동의 도가니인 것은 틀림합니다. 감동과 눈물과 기쁨이 충만하여서 아마 자기들끼리 얼싸안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한동안 아마 거기서 아마 엉안이 벙벙해가지고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기뻐했을 것이고 모두가 감동했을 것이고 모두가 정껏 눈물을 흘리며 정말 너무나 즐거워하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딱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님에게 감사했습니다. 전 참 궁금합니다. 그 10명 중에 어쩌다가 한 명만 돌아오고 9명은 왜 안 돌아왔는지. 그들 중에 딱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한 명만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안 돌아온 9명과 돌아온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과의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간단한 것 같습니다. 9명은 기적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기적을 보고 감동했어요. 와, 우리 병이 나았다. 거기에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로 감사하러 돌아온 이 한 사람은 그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께
감동한 것입니다. 차이점은 거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이 많으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너무 좋고, 그냥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줬다는 그 자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에 9명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아가지고 그 주신 기적에 취하여서 그거 가지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근원자이신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오늘 보면은 기적에 감사할 줄 아는, 기적 그 자체를 감사하는 확률은 90%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에 9명이 그랬으니까요. 그 중에 한 사람 10%만이 기적을 베푸신 분에게 돌아와서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10명 중에 9명은 자칫하면은 기적 그 자체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 자체에 그것만 갖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9명이 될 수 있다는 거고, 한 명만이 나에게 주시는 근원자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10%.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감사한금 하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셨습니까? 90%에 속한 사람은 금년 한 해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감사 안 할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적자입니다. 적자에 내가 뭐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부어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1년 동안에 나에게 한 게 뭐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열심히 헌금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준 게 뭐 있습니까? 결산해보니까 완전히 마이너스입니다. 하나님, 금년에는 아무래도 감사헌금을 건너뛰어야 될 것같아요. 뭐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고 넘어간다. 그 사람의 90%의 가능성이 있다는, 90%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조건부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감사헌금을 드려도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적을 붙잡은 사람은 기적이 지나가면 붙잡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만 감사한다면, 받은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17절 보면은 주님께서 질책하는 걸 보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명을 향하여 주님 꾸짖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10%의 감사, 정말 하나님 그 자체, 기적을 일으키는 근원자, 나에게 모든 것을 도우시는 그 근원자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는 겁니다. 감사는 은혜를 알아야 진정한 감사가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조건부 감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0%에 속하지 마시고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의 중심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건 안 주시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나에게 기쁜 일을 주시고 슬픈 일을 주시건 간에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게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래
내가 감사를 받아야지. 하나님 그렇게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주실 복을 완성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자에게는 은혜를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주실 복을 거두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문둥병이 나은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의 끝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적의 끝은 단순히 그 사람들의 문둥병을 낫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10명이 문둥병을 낳았습니다. 그 나은 것의 효력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살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으로 100년이면 족합니다. 아마 100년도 안 됐겠지요. 이미 장성하였으니까. 그러나 길게 잡아도 100년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기적은 뭐냐? 그들에게 단순히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유를 하기 원하는, 그것이 주님의 기적의 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신 것은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유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기적을 베푸셔서 영원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셨던 기적의 끝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문둥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 감사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그 영광의 결과로 뭘 줍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돌아온 이 문둥병 한 사람은 자기의 육신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원한 구원, 영적인 치료까지도 받았어 영과 육이 깨끗해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석하게 9명은 이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아마 9명은 건강하게 살았겠지요. 혹은 또 건강하게 살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난을 당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9명의 삶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게 다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한 사람에게 주어진 영혼의 치유, 예수 이름으로서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는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최대의 축복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치유에 놀라지 말고 영혼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감동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감사는 복입니다. 아무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감사하는데 여러분 감사합니까? 천만의 말씀. 그저 늘 기브 앤 테이크만 얘기하고 손해 안 보는 차원에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 보통 일반적인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나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부족한 나를,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케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주신 놀라운 권세를 사용할 그런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감사요, 진정한 감사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는 축복을 완성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복을 더하셨어.
하나님의 이 감사의 로말메마 주어지는 놀라운 복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